요한복음 5장 30절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였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성경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는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과 신적 권위를 성경의 증거들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신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증거하셨고 구원을 위해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더 미움을 받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호되게 책망하셨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의 신적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자세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심판하시기 때문에 공의로운 심판자라고 증거하시면서 심판의 정당성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가 독단적이고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치된 뜻에 의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증거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심판자임을 입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증언이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증언이기 때문에 참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31절 32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이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면 참되지 아니하다라고 이 하신 말씀은 증언이 진실되지 못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참되지 아니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우쿠에스틴 알레테스는 믿을 수 없거나 어떤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뜻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갖고 계셨지만 유대인들 입장을 고려해서 하신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들 입장을 고려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증언을 하시면서도 유대인들이 율법 조항을 들이대며 예수님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을 것을 아셨어요.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 의하면 두 사람이나 세 사람, 두세 사람이 그들의 입으로 증언해야만 확정될 수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법적 표력을 얻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특히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증거가 얼마나 참되고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라든가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성경, 그리고 모세의 율법 등 그런 어떤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죠. 이처럼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고 충족시키신 분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의 증거에 이어서 세례 요한의 증거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본문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한이 말하는 진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라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사람들에게 알려줬죠. 당시 유대인들도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들도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한결같이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낮은 사람이다. 그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했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신 겁니다. 세상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증언을 언급하신 것은 세례 요한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본문 34절에 보면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역할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등불과 같은 역할입니다. 등불은 자체적으로 빛을 낼 수 없는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등불은 누군가에 의해서 기름을 채워야 되고 또 불을 붙여야만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의존체입니다. 빛을 내는 데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에요. 등불은. 그렇죠? 그리고 등불은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시간만큼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게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조연자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이처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즉 주인공이신 예수님만 증거하는 조연 역할을 잘 감당하였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는 이 빛에 대하여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그렇게 정체성을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열광하고 따라다녔지만 세례 요한은 그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잘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세례 요한은 한결같이 본분에 충실하고 참 빛 대신 예수님을 높이는 사역자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언급하신 이후에 훨씬 더 강력하고 분명한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36절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오는데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룬 역사,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모든 사역을 포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성품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죄를 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모든 사역이 다 하나님의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임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신적 권위를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를 가지셨으며 구별된 위격을 가지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거든요. 수많은 성경 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그 원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의 그 증거, 하나님의 증거들로 가득하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었어요. 즉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성육신 하셨습니다. 말씀과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지금 유대인들 앞에 서 계신데도 그들은 영적인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죽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7절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엿볼 수 있는데 우리 아까 읽은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7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섰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이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그 말씀의 핵심인 예수님에 대해서 도무지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모순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39절 40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라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눈이 없으면 영적인 성경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면 그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복음이 깨달아지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역사하고 성령이 내주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읽고 신학을 깊이 공부하는 것 참으로 좋죠.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나 본질인 예수님과 관계없는 지식 축적은 교만함을 불러올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성경 연구의 목적이, 신학을 배우는 목적이 바로 예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알고 철저히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바른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해 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외식과 유선을 질타하셨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지만 형식적인 세사와 사랑이 결여된 율법 준수로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기를 얻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철저히 지키려 했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영적인 눈이 멀어서 메시아가 그들 앞에 서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한 채 배척하고 거짓된 자들을 따랐던 것이죠. 이처럼 유대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호된 책망을 받게 된 것이죠. 본문 44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시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사람들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바라고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고 기득권을 지키고 인기와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있고 하나님의 주문함한 평가를 받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인기와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거품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인 군자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의 옷이 입혀졌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성경 박사이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인류에게 지대한 공헌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유대인 지도자들은 율법을 잘 알고 철저히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율법에 예언된 예수님을 배척함으로써 자기 모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잖아요. 모세오경을 그들이 그렇게 신뢰하는데도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 예수님의 예언, 그 예언을 다 잊어버리고 정작 그분이 지금 그 실체가 그들 앞에 서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45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 고발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 그토록 신뢰하는 인물 모세가 그들을 고발하고 있기 때문이죠. 모세 율법에 따르면 지금 그들이 잘못이 확실하거든요.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엄청나게 신뢰했는데, 그리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애를 쓴 이유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모세의 참된 메시지를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 거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세 율법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겠죠. 왜냐하면 모세 오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거든요. 그 구약의 첫 5권을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표들로 가득해요. 무수히 많아요. 원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셨는데 그 번제할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28장으로 가보면 야곱이 에서의 눈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입으로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치게 되는데 가는 도중에 베델이라는 곳에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그 사닥다리가 하늘로 연결된 땅과 하늘로 연결된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사닥다리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해석해주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며 하신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인간을 연결하는 유일한 길이며 보증 중보자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출애굽기로 가보면 출애굽기에서도 6월절의 어린 양이 나오는데 그 6월절의 어린 양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도 그걸 해석해주고 있거든요.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잖아요. 하나님이 먹을 양식으로 만나를 내리시는데 그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이 생명의 떡 만나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도 보면 이게 목이 말라서 막 갈증 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잖아요. 그 반석, 그 쪼개지고 갈라진 이 반석이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것을 해석해주고 있는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성경이 스스로 해석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로 가보면 많은 제사가 나오잖아요. 물론 많은 제사 제도 이게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거든요. 희생 제물뿐만 아니라 대속제일, 대제사장 그리고 번제, 속죄제 등
온통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민수기에도 보면 불뱀에 물린 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노뱀을 바라봤을 때,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봤을 때 살아났잖아요. 이 사건, 바로 장대에 매달린 이 노뱀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면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신명기에도 보면 신명기 18장 15절에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나와 같은 선지자,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구절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또 스데반이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고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하고 배척하고 죽이려 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46절, 4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즉 너희가 모세를 그렇게 신뢰하는데 모세가 뭐라고 했냐?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모세의 글도 믿지 못하는데 어찌 내가 직접 한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탄식하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과 바른 관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심판의 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적으로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이처럼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과 영생의 주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뿐만 아니라 성경의 무수한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구원자이심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생생한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구원자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 박사이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호된 책망을 받게 되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고 성경을 오해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과 무관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교회를 친교단체로 생각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영리 목적으로 다니는 사람도 있고 본질과 다르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심을 믿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자세가 중요하겠죠. 과연 나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처럼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존경받기를 원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경에 증거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인 크리스찬, 또 무림한 크리스찬인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따라 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랐으면 좋겠다.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이 본질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그런데 어떤 시스템이 좋고 또 건물이 화려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건 다 외적인 거, 비본질적인 겁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을 바로 믿고 따를 수 있는 교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고 영적인 마라톤이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신앙의 완주입니다. 그냥 잠깐 신앙생활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중단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의지하고 신앙의 완주를 해나가야 될 그런 믿음의 경주자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시도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떼서는 안 돼요. 늘 표대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한결같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그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끝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자원적으로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모두 예수님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사모하며 진리를 따라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이고 지식적인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참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을 부지런히 닮아감으로써 참된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